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밭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10번, 20번 그 이상 누구나 다 실수를 하죠. 실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봐도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아담도 실수를 많이 했고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고 부인을 여동생이라 하고 말하기도 하고 다윗도 실수를 하고요. 솔로몬도 실수를 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아주 큰 실수를 합니다. 그 전에 많은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호언장담하기를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동료들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지만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것도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종들, 하찮은 여종, 그런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하죠. 베드로가 차라리 굳은 언약을 안 했더라면 욕을 덜 먹었을 텐데 굳은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욕을 더 먹게 됩니다. 왜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했을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제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신문당하러 끌려가셨을 때 제자들이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죠. 그때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의리를 생각해서 따라가는데 26장 58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참 의미가 크죠. 멀찍이 따라갔다, 가까이 따라갔다, 바로 뒤쫓아 따라갔다 이게 아니고요. 멀찍이 따라갔다. 아주 멀리 떨어져서 그냥 뒤따라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가 이 갭이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우리 교인들 간에, 친구 간에 거리가 먼 감이 들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참 가깝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인들이 얼굴을 서로 바라보고 보지 못하고 또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좀 거리감이 느껴지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얼굴을 안 보면 또 이상하게 거리감이 느껴지고요. 자꾸 얼굴을 보야지 또 미운 정, 고운 정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고 또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또 하루하루 사시면서 좀 마음으로 가까이 느끼는 사람 혹은 마음으로 아주 멀리 느끼는 사람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마음도 가까워져야 되고 또 몸도 가까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친밀함, 인티머시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믿음 생활할 때도 아주 중요한 것이 요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 이게 얼마나 가까우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우리도 때로 좀 여러 가지 인생이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멀리 구말리 저쪽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가끔 가질 때 있죠. 또 어떤 때는 우리 믿음이 뜨겁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 임마누엘. 아니면 또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임마누엘. 이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친밀감을 느끼시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다. 요거예요. 여러분 요즘 예수님을 좀 가까이 쫓아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아주 거리가 멀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그죠? 예수님과 멀리 떨어졌다. 그러면 틈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베드로야, 인생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단다. 못하는 게 있단다. 이거를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졸리니까 세 번 다 꾸벅꾸벅 졸다가 기도해야 될 때를 기도를 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한 것이 또 실족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죠. 그래서 우리 함께 읽으셨던 마태복음 26장 6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멀찍이 따라서 아랫뜰에 있을 때 그때 여종이 와서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부인하고요. 조금 더 자리를 옮기죠. 또 옆으로 갔더니 또 다른 여종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랬더니 맹세하고 부인해서 모른다. 또 다른 사람이 너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니까 너 예수님 제자고 같은 도당이구만 했더니 아주 저주하고 맹세해서 나는 도대체 저 사람 몰라. 쉽게 말하면 저 인간 몰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을 하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에 나도 그 정도는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 속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 보통 사람 아닙니다. 직계 제자예요. 3년 제자훈련 받았어요. 위대한 신앙 고백했어요.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누구도 이런 일에 장담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 믿음이 뚝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보다는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내 발등에 불이 더 뜨거운 거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뭐 가족 간에도 그렇고, 뭐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고, 하나님보다 내 발등에 불이 더 뜨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일 먼저 하고, 그죠? 내 발등에 불 먼저 끄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우리는 그런 갈등에 참 많이 직면을 합니다. 하나님 먼저냐, 나 먼저냐, 교회 일 먼저냐, 내 일 먼저냐, 하나님 일 먼저냐, 자식 문제 먼저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우리 뭐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뭐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이것저것 할 일 참 태산같이 많은데 뭐예요? 그 중에 제1 먼저 하나님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 일 먼저 해라. 이게 성경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조금 바쁜 거 요거 좀 먼저 하고요. 바로 요거 하나님 일 할게요. 이제 하다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일은 뭐 두 번째, 세 번째 저쪽 끝에 가서 먼저 까마득하게 되는 일들이 뭐 우리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곧 닭이 꼬끼요 하고 닭이 울게 됩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갑자기 문득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또 이제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약 베드로가 참 무감각한 사람이고 둔한 사람이어서 닭이 우는데도 예수님이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면은 그냥 닭 혼자 우는 거예요. 베드로 혼자 그냥 끙끙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참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닭이 꼬끼요 했더니 예수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통곡하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시면은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교회 보면 위에 이렇게 닭이 이렇게 닭이 올라가 있거든요.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가 아니고 닭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참 귀한 거죠. 여러분 좀 집에 닭 한 마리씩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애완견보다 닭 한 마리씩 키우시고 닭이 좀 아침마다 꼬끼요 하면은 좀 베드로 같이 아이고 뭔가 좀 깨달음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어디 이렇게 닭 하나 이렇게 좀 올려놓을까요? 좀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저건 뭐야? 생각이 좀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 생각이라는 게 머리라는 게 늘 예수님 생각 별로 안 합니다. 뭐 생각이 많아요? 당장 급한 일, 자식 문제, 뭐 발등에 떨어진 뭐 문제, 뭐 이런 문제가 그냥 우리 입에 꽉 차 있지 예수님 말씀이 별로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매일 성경 읽으셔야 돼요. 매일 큐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셔야 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자꾸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 가끔 예수님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실수가 많은 인생입니다. 근데 실수 안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더라도 뭐예요? 회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위대하고 또 훌륭한 것은 실수를 했지만 닭 울음소리 듣고 통곡하고 회개를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 집에 닭 한 마리를 기르시든 또 한번 좀 닭시장 좀 한번 가보시든 하면서 우리 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친밀히 따라가고 십자가 사랑하고 또 이제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